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일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가 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자기 목적으로 해서 사는 삶,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거짓 신앙이 나옵니다. 거짓 신앙 체계가 나옵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핵심적인 특징이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거짓 신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처럼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유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짓 신앙 체계에서 우리 각 개인이나 교회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버려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전체에서 보면 거짓 신앙 체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거짓 신앙 체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다음 세대라든지 열방이라든지. 그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호교를 통해서 거짓 신앙 체계를 깨뜨리는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가 무엇과 같았냐면 골리앗과 같습니다. 거대한 겁니다. 견고한 거예요. 거짓 신앙 체계는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거짓 신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고 사이비 이단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요.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이비 이단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예수 잘 믿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데 있다고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겁니다. 이게 다윗의 물맷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중에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거짓 신앙 체계를 깨뜨리는 다윗의 물맷돌 같이 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 호산나 교회가 어디 진짜 다윗과 같은 다윗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그 당시에 뭐가 위대한 사람이, 지금 우리는 다윗 그러면 와 그러고 골리앗을 물었으니까 와 하지만 그 당시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초라한 거예요. 그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 군대 갔으니까요. 그는 막내였어요. 청소년이었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 나이가. 그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겠지. 보세요.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 군인이 벌벌 떨었잖아요. 한 명 앞에 이스라엘 전 군인이 벌벌 떨었다고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다윗이 골리앗이었지만 다윗은 물맷돌 한 방에, 그것도 두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의 물맷돌로 아작을 난 거죠. 그 거대한 것이 물맷돌 한 방에 무너졌다면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급소를 찔렀겠습니까? 그 거구가 조금이라도 빗맞았으면 그 거구가 쓰러지겠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능력을 한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거짓 신앙체 못 기다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이런 거짓 신앙들이 팽배한데, 다시 말하면 율법적 인본적 기복 신앙이 팽배한데 이게 안 깨지는 이유가 뭐냐? 골리앗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 능력에 안 깨집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우리 호산나교회 주신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호산나교회를 통해서 이 거짓 신앙체를 깨뜨리겠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죠. 나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호산나교회를 봐서도 그렇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죠. 다윗을 사용했듯이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호산나교회 잘 왔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명확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 못해요. 내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호산나교회를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면 저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우리가 자기 중심 이상과 연결해서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어디서 여러분 설교를 듣겠습니까? 자, 첫째, 거짓 신앙 체계의 정의. 거짓 신앙 체계, 거짓 신앙 혹은 거짓 신앙 체계가 뭐냐?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된 왜곡된 이해를 말합니다. 신앙이 된 왜곡된 이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이 이것이라 생각하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거짓 신앙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우리의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서 신앙의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아시죠? 요즘 모조품이 너무나 진짜 같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모조품 그러면 가짜 그러면 바로 하는데, 요즘 가방을 만들더라도 짝퉁을 만들더라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못 구분하는 거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루이비통 그 회장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프랑스에서 금방 만들어낸 그거 신제품을 한국에서 가짜로 똑같이 만들었대요. 똑같이 만들어서 가방을 그 회장님에게 어떤 것이 당신네 거냐 진짜냐 골립을 했어요. 그런데 뭘 골렸겠어요? 회장님이 진짜를 골렸겠어요? 가짜를 골렸겠어요? 짝퉁을 골리더래요. 얼마나 짝퉁이 진짜 같았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요즘 짝퉁 들고 있어요. 진짜 같잖아요. 우리 신앙의 모조품이에요. 이 가짜 거짓 신앙 체계가 너무나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신앙성,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사야 시대 혹은 예레미야 시대 또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많이 살펴봐요. 왜 많이 살펴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보세요. 이사야 시대 때는 진짜로 그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시대예요. 그냥 보통 하나님의 그냥 다른 나라 들어서서 나라를 뭐 이렇게 괴롭힌 게 아니고 나라 자체가 없어졌던 상황 속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실제로 남쪽 유다가 멸망했던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 그 시대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신앙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고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은 뭐냐? 실제로 AD 50년,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릴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없어버리는 그 시대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신앙의 특징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마지막에 갈수록 그들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비슷해요. 근데 그들은 멸망당했는데 우리는 망할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예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다른 예도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다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안식일 기본적으로 지켰고 오늘 말하면 주일 성수 기본적으로 했고 월상 예배 드렸고 매월 뭐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뭐 11월 1일 1일만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모든 대회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말하면 뭐 맥주 간사절, 무슨 대강절, 무슨 뭐 오순절, 사순절 별로 알려지지 않는 절기까지 빠지지 않고 다 지켰고요. 절기 지킬 때마다 수많은 제사를 하는 게 들었습니다. 뭐 수양, 수송아지, 뭐 어린 양, 수염소. 여러분 이 돈 만만치 않는 돈들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드렸고요. 그것도 가장 좋은 살찐 것들을 하는 게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규정대로 다 드린 겁니다. 또 많이 기도했고 이사 58장에 보면 그들은 정기적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와 희생과 기도를 드린 그들은 당연하게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방금 오늘 읽었어요. 어쩌면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또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해요 못해요? 주일 성수 안 빠져요. 매일 주일마다 은행에 가서 세돈 받고 와서 매주 뭐 11조 헌금 드리고 11조만 드리는 뿐만 아니라 매주 뭐 10만 원씩 뭐 이렇게 빳빳한 뭐 5만 원짜리 두 건에가 매주 드리고 날 뭐 저녁마다 기도에 안 빠지고 헌신 봉사 다 하고 신앙생활 잘해요 못해요? 신앙생활 잘하냐니까 못하냐니까. 잘한다고 우리 그런 분 그러면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하네 하지 신앙생활 못한다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거 봐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냐는 거죠.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이렇게 우리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혐오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니
혐오 시설도 아닌데 그들 앞에 하나님은 성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보고 하나님은 혐오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멸시하려 멀리 떠났다고 말합니다. 자, 1장 4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제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 봤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상태나 영적 상태나 모델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렸거든요. 진짜 타락한 세상이거든요. 진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세속적인,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눈꼽박도 없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 아니었다고요. 그 정도 아니었다고요. 그들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 앞에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해하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게 거짓 신앙의 실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누구보다도 의식을 잘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아봤을 때는 뭐라 그러니까 저 진짜로 심판받아도 마땅할 저놈의 자식들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왜? 저들하고 자기들하고 비교해 볼 때는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그들은 진짜로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예, 신앙에 대한, 참된 신앙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이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신앙이란 이해가 틀린 겁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고요. 이게 거짓 신앙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리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은 절대로 그들이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 관점을 못 봤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잘못된 이해,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책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신앙책의 교리는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짓 신앙책은 신앙이나 왜곡된 이해입니다. 왜곡된 이해라 해서 교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교리가 틀리면 이단과 사비죠. 그건 거짓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교리는 전적으로 오르면서 철저하게 거짓 신앙책에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너희들이 지켜라.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그들은 말은 제대로 하는데, 가르치는 제대로 가르치는데 하나도 안 산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르친 것이 잘못되었다면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지키라는 말은 must obey,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옳았기 때문에 야, 너희들 그거 가르치는 거 너는 그거 너 지켜야 돼. 그러므로 근데 철저하게 그들이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었거든. 그래서 거짓 신앙에 빠지는 사람은 교리가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리가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고 성경이 잘못되면 이거는 거짓 신앙이 아니라 가짜입니다. 이게 진짜로 이거는 사이비입니다. 셋째, 거짓 신앙책에는 신앙이 미숙하거나 어린 상태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는요, 결코 신앙이 미숙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들의 율법의 규정대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수없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앙이 결코 어린 자들이 아니다. 문제가 뭐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문제였어요. 즉 의식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냐? 아무리 의식과 헌신이 많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의식은 껍데기고 신앙의 본질이 알맹이라고요. 다 하나님이 그런 안식일과 그 모든 희생과 그 모든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 줬다고,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준 건데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다운 신앙이란 이해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의 경우를 보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요, 결코 신앙이 어린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안식일 지켰고요, 철저하게 11조 했고요, 철저하게요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율법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자신들을 신앙의 어린 자들의 스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로마서 2장에 보면요, 이러한 자부심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승성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우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지만 지금 뭐냐면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말한 게 저거가 저들을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로마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긴 난 이후 한 25년 이후에 써진 책입니다. 예수님이 33년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한 25년 후에 써진 글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시대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같은 뭐냐? 그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의 결정체가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율법으로 교육받았고요. 율법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고 어리석은 자들과 신앙이 어린 자들을 위한 승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들 스스로가. 그런데 그들도 동일한 신앙이라는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아는 것이 이론적으로 안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전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38절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보세요. 음성 듣지 못하고요, 형상을 보지 못해. 형상 보지 못해. 형상이 하나님 형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상 봤다면 하나님 형상을 못 봤다는 말은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전혀 모르는 거죠. 누가? 아까 얘기했던 율법의 박사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그들 향하여 너 몰라, 너 아무도 몰라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47절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보세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안다고 말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까요? 문제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등등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그들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다른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뭔데요?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이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신앙의 본질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니까. 그래 사랑하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행동인데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의 유일한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세되고 나의 모든 것 되는 거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삶이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건 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돈 떨어질 때 힘 빠져요? 힘 안 빠져요? 성적이 안 나왔을 때 힘 빠져요? 힘 안 빠져요? 힘 빠져요. 그런데 그 힘 빠지고 있을 때 주님 생각하면 힘이 오르옵니까? 힘 빠질 때 있잖아요. 그 힘 빠지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힘 빠지고 낙심될 때 주님만 생각하면 힘이 오르고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깁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낙심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으로 다시 회복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그게 사랑의 의미라고요. 그런데 그 어느 시대나 신앙이 타락하면 가장 본질적인 것이 가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리 식으로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거짓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거짓신앙책에는 소위 어린 성도들만 빠지는 함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거짓신앙책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요 목회자들, 신학생들, 장로와 안수자 등 소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잘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수없이 강조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수없이 성경에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 아세요? 이건 거짓신앙입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조심하라는 거죠. 네 번째, 거짓신앙청에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보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평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유식하고 부유한 귀인들에 가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죠. 더더욱 그 귀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를 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고요 영적인 소경인 겁니다. 똑똑하다고 귀인들 많이 배우고 유식하고 똑똑한 그들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가서 평민들이 물어봤지만 예레미야 가서 볼 때에 그들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들 동일하게 거짓신앙에 빠져 있었으니까. 예수 믿음의 종교 지도자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지낸다고 비방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과 죄인의 친구다. 이게 이 죄인이라는 이 단어에 여기 보면 저기 보면 이렇게 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왜 따옴표 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네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했냐 그러면 이 따옴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종교지도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그 당시 종교지도자는요 율법을 배우지 않아서 모르고요 율법의 내용을 잘 지키지 않는 일반 평민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율법 모르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배우지 못한 그들 보고요 죄인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따옴표 다 돼 있어요. 근데요 그런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잘 알고 나름대로 잘 지키는 자기들은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지능이나 학식 면에서도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왜냐? 종교적인 영역, 모든 행정적인 영역 다 그들이 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신앙책에는요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능의 부족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교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신앙이 미숙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 신앙책에는 영적 분별과 관련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마음의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다 어떤 행동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거짓 신앙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철저하게 이 거짓 신앙체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팽이 있다고요. 거기 신앙이 아닌데 신앙인처럼 하고 있다고요. 또 그거는 신앙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교회 그런 걸 통해야 중직자가 되고 있다고요. 마지막 다섯째,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어떠한 참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습니다. 그게 없어요. 거짓 신앙체의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 신앙체는 신앙의 모조품이기 때문에 어떠한 참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인데요. 아까 살펴봤지만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11조 드렸고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참 신앙의 열매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우선 그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한 교제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아까 읽어봤잖아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을 덜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하나님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참다운 신앙의 열매입니다. 거짓 신앙에서는 결단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많이 읽어도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길이 있어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를 행하신 하나님 목적에 전혀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특별한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고 있다. 구속사역. 그 시대 그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안 뭐하고 오셨어요? 그 시대에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고. 누가?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때에. 그 시대에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역사에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중요한 시대였다고요. 어느 때보다도 귀하고 놀라운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뭘 하고 있었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망했느냐, 무엇이 문제였느냐, 그들이 그 나름대로 분석에 해서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그들이 성경을 외우고 날마다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진정 메시아가 왔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연구하고 있었는데, 메시아를 뭐하러 두고? 메시아를 거부해서요. 거부한 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못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 뜻과 목적, 의중을 알아. 우리가 그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 뜻과 나라를 이루시오.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 걸 알아? 뭘 해야 될까 하냐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동참해요? 그게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느냐?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안 보인다고요. 비전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모르면 더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했으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오지 않도록, 어두움을 맞지 않도록. 그게 어딘데 이런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삶에는 진정한 거룩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찬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을 때에,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할 때에만이 이런 거룩함도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소욕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몇 가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렸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성경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거룩한 삶도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세상 가운데서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나 정직하게 행하고 거룩하게 행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고백했다고요.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줄 아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왜 나는 거룩하지 않을까? 왜 내 삶에 변화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왜? 이게 하나님 생명이니까.
하나님부터 와야 되니까.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떠미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 거룩함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근데 거짓 신앙자에 빠지면 삶이 변화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소욕을 따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뒤로 넘어가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봐도 성도의 삶이 안 변화된다는 거죠. 예수 믿어 30년 된 사람이든 40년 된 사람이든, 여러분 모태신앙도 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떤 신앙 되는지 아세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모태신앙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떤 신앙 되는지 아세요? 잘하네. 못된 신앙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농담이지만 사실은 정넣었던 농담도 아니에요. 진짜 나쁜 신앙 되는 거죠. 변화가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요, 목회 회의를 느끼고 목회 그만두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반면에 성도들의 고민은 뭐냐? 목사자들이 안 변한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삶이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맞아요. 저 또한 예는 아닐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이거든 성도들이거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모습만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습만 보는 거죠. 신앙은 자기 모습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온갖 신앙적인 언어와 형식과 모양은 가득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봤을 때는 외식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탐심이 가득할지도 모르고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달라지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없다니까. 또한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진정한 성령님의 통치와 임재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기는커녕 예수님을 대접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 그러면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진정한 성령의 임재와 통치가 전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거짓 신앙 체계의 무서운 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거짓 신앙 체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짓 신앙에 빠지면 하나님 임재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든 교회든 거짓 신앙 체계는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기 없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려면 교회 가운데는 철저하게 거짓 신앙 체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임재와 통치가 철저하게 거쳐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날요,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게 또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수많은 외국인 하나님의 종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요,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해도요, 아무리 사역을 하더라도요, 거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다른 데 가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한국교회 와서 하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가 큰 한국교회도 유명한 목사님 교회 큰 목사님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포항에 가끔 와서 집회하셨거든요. 그 집회 우리 같은 교단이니까 집회 이렇게 참여하면 포항만 내려오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이상하게. 사실 나는 그때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역사 교회인데. 그런데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는 거짓 신앙청이 가득하면 하나님 성령 역사와 임재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곳에 있지. 우리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고 올바른 신앙의 가치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가치가 자체가 틀리고 관점 자체가 틀려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를 보면 우리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팽배한 예매들을 봐도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거짓 신앙체계가 가득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고통스럽지만요,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참된 열매들이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특별한 하나님 생명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거짓 신앙 체계를 버리고 참 신앙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 작업이 기도도 중요하고요, 금식도 중요하고요, 헌신도 중요하고요,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다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거짓 신앙 체계를 버리고요, 참 신앙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참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올바른 신앙이 관점에서 떠나 있는데 그런 의식 안 해도 됩니까? 헌신한다고 될까요? 사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요, 기도나 헌신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한국교회처럼 헌금 종류 많은 게 없고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랑하대요. 자기 교회는 헌금이 몇십 가지나 되는데 자기는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한다고. 한국 교회만큼 기도의 종류, 새벽 기도, 철학 기도, 금식 기도, 다니엘 기도, 우리만큼 기도에 많은 거 없고요, 헌금 많이 하는 데도 없고요, 헌금 많이 해요. 그러나 근본 문제는 뭐냐? 신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신앙이고 그게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나는 옳은 줄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성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이게 필요 없었는 것이 아닌데 그 맞기는 맞았는데 이게 본질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진짜가 아니고 다른 것이 있었는데 다른 걸 놓쳐버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참다운 신앙으로 돌이킬 때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참다운 신앙으로 돌이키면 그게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실제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등등 실제로 하나님 실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거룩함, 변화된 삶, 죄와 세상에 대한 승리, 주님과 실제적인 임재와 생명,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 등등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그 신앙적인 뭔지를 보고 철저히 우리에게 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은 이 시리즈 끝날 때까지는 주일날 안 빠지기를 축복하고 혹시나 빠지게 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꼭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알아야 돼요. 사실 이날 연결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 비전하고 관련됐다는 것을 제가 아침에 설교를 이거 다시 이렇게 본다고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서 또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참다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